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은 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저 복도에서 유미선 집사님 잠깐 이리 와 보세요 하고 저기 복도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이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유원영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유원영 집사님이에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유원영 집사님이라고 해서 요건 나고 이건 유원영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박성숙 권사님이 저쪽에 서 있길래 집수같이 권사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머리는 유원영 집사님인데 몸은 목사님이세요. 지나가던 이성진 권사님이 유원영 집사님이네요? 아니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가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유원영 집사님이 바로 옆에서 쳐다보느라 이렇게 고개만 그래서 하나가 됐어. 하나가 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둘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야. 근데 하나같이 보여.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분별 잘해야 돼. 다시 말하면 마귀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벨리알과 하나님이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한번 찾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절대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가 없대.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절대 사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뭐더러 지옥을 만들어놨어. 선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 막 무턱대고 무조건 막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야. 그 조건이 뭐냐? 회개와 순종을 할 때 요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랑이지.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기회를 주는 사랑이야. 근데 이 기회에 대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지 않으면 속아서 팍팍 넘어집니다. 분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코트를 입었었거든요. 코트를. 유원영 집사님 보고 이제 만약에 유미선 집사님, 유원 집사님 그때 코트 멋있더라고요. 그 얼마짜리예요?
그거 이제 부흥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주셔가지고 입은 겁니다. 얼마짜리냐면 7장이에요. 1,000,000원짜리 7장, 7,000,000원. 이 아니고 코트 입으셨대요. 근데 그때 분명히 원현 집사님은 잠바 입고 가셨거든요. 파카 입고 가셨나요? 파카 입고 가셨거든요. 안 맞잖아요. 분별이 안 되는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꿈과 환상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오늘 저녁에 제가 조금 다뤄줄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여러분들이 그때 잘 들었으면 지금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잖아요. 조금 제가 다뤄. 어떤 것이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 보여줘. 성령의 역사도 알게 하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마귀도 성령의 역사를 가장해. 삼위일체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속에서. 마귀도 꼭 그와 비슷하게 역사. 삼위일체 속에서 꼭 역사하는 놈이 마귀 역사요. 성령 역사를 가장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와 같은데 하나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 같은데 하나가 아닌 것을. 방법은 빛밖에 없어. 빛. 말씀이 뭐냐? 빛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성령 역사하시는 말씀이겠어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 빛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빛의 말씀이라니까. 분별할 수 있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오늘은 좀 성경 좀 많이 좀 읽읍시다. 지금 이 시간에 빛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보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빛이 불신자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빛의 기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빛의 기능이 나타나려면 자기 속에 빛이 있어야지. 그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의 기능이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어둠에 장악당했구나. 언제 어둠이 들어왔나. 어제까지는 밝더니 오늘은 왜 어두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혔나. 옛날에 그 텔레비에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웃는 얼굴 찡그 아니 화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거 있었죠. 자, 그게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화난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어느 정도는 분별이 돼. 그 속을 볼 수는 없지만 얼굴을 보고, 얼굴은 그래서 거울인 거예요. 그 사람의 거울. 자, 세상의 빛이라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 또 읽어보십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누가 숨기겠어요? 숨기지 못한대. 그래서 내 안에 벌써 빛으로 꽉 차고 있는 사람은 찡그리고 싶어도 찡그려지지가 않아. 화내고 싶어도 화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벌써 자기 안에 빛으로 장악당한 사람은 벌써 누가 뭐라고 해도 죄송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빛의 기능, 말씀을 듣고 순간에 은혜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간에 어두움이 장악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 말 아래 둔다는 말은 이제 등불을 켜서 이걸 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등불을 덮어놓는 게 있어. 그럼 덮어놓으면 꺼지지 않겠습니까?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덮어놓은 그걸 말이라고 그래. 말. 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켜놓고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한다는 거예요. 빛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은, 그래서 그 전에 말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청소할 때 이거 산성중앙교회 그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탔는데 옷 안 입었으면 뭐가 여기 엘리베이터나 어디 휴지 떨어졌으면 휴지가 떨어졌네. 아니 난 산성중앙교회인데 하고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부러라도 그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6절 읽어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이래. 그러면 벌써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게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 속에서 착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세상에서의 기준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에서의 착한 행실의 기준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의 삶에 이루어가는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은 몸의 등불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안은 안 열려줘도 영안은 열려줘야 돼. 육안은 안 열려줘도 영안은 열려줘야 돼. 자, 여기 아까 꼭 한 사람 같아요. 육안으로 봤어. 이거 몰라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알아맞춘다고 누가 1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상품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맞춘다고 똑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육안이라고 그래.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누가 안다고 이걸 상 주겠어요. 그런데 영안은 열려져야 돼. 이게 뭐냐? 내 인생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은 등불이래. 왜 똑같이 봐도 다르게 해석이 될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을 봐도 다르게 해석이 될까?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서두에 말했듯이 요 사랑이라고 하는 요 범위, 사랑이라고 하는 범위, 요 사랑이라고 하는 요 수준, 요 사랑이라고 하는 요 관계, 인본주의 사랑이냐 영적인 사랑이냐 이걸 놓고 논해야 돼요. 영적인 사랑이냐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냐 이걸 놓고 논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속에서 100% 망합니다. 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빛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요 빛.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천국이 아니더라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걱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라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성하면. 밤에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골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웬만한 곳에 다 밝게 밤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막 시골에 이게 우리는 여기 동네에서 우리 이제 집으로 오려면 전부 논두렁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논두렁. 이 조그만 사람 한 사람 간신히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이 논두렁을 이제 요 길을 이렇게 통과하죠. 근데 낮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유하게 왕래할 수 있는데 밤에 보십시오. 그것도 달이 안 떴을 때 깜깜할 때 어떻게 낮에 이 동네로 갔는데 일찍 올 줄 알고 후레쉬를 안 가지고 갔어. 벌써 밤에 온다면 미리 이제 후레쉬를 가지고 가는데 후레쉬를 안 가지고 가서 밤에 만약에 여기 오려고 할 때 뭘로 와야 되느냐? 감각으로 와야 돼. 몇 번씩 왔다 갔다, 수십 번, 몇백 번씩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감각으로 찾아서 와야 되잖아요. 그 컴컴한 밤에 만약에 발이라도 한번 이 길이 얼마나 좁습니까? 발이라도 한번 잘못 디디면 어떤 때는 이논 두둑에 이 두둑에 여기 논 바로 이렇게 약한 이게 뭐 이 높이가 한 2, 3, 높아도 다 30cm, 2, 40cm 되는 요 근데 여기는 조금 깊어 한 1m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잘못 디뎌서 빠져 보시죠. 쫙딱 미끄러서 1m 뛰는 데는 막 거꾸로 넘어지지 머리가 처박혀지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어두워서. 그냥 어두우면 어두우면 참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허공치는 열심이에요. 자, 23절 읽어 보십시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며느리 자리하고 같이 아들하고 이렇게 왔더라고. 제가 그 큰 아들과 큰 며느리도 이제 보잖아요. 그 큰 며느리도 여기는 이제 신학생이고 이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그 며느리 또 이제 둘째 며느리도 얼굴을 봤어요. 며느리는 진짜 큰 며느리를 보면 진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진짜 큰 며느리감이에요. 얼굴 딱 봤을 때. 그리고 마음도 우리 큰 며느리는 진짜 깊은 것이 들려요. 좀 깊어. 마음도 이렇게 깊어. 이렇게 딱 봤을 때 마음도 깊고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좀 규모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난 요 둘째 며느리 있잖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둘째 며느리 있잖아. 어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딱 처음 봤는데 요 둘째 며느리 자리를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욕심 많게 생겼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영 아니라고 그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리고 이게 참 뭐라고 말할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여기 큰 며느리는 좀 져주고 양보해주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 여기 듣는 데서 큰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하고 완전히 반대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네, 그래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있었을까? 자, 어쨌든 보세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속을 봐야 돼. 속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요 큰 며느리에게 막 어떤 때는 용돈도 이렇게 주어요. 용돈도 줬고. 그런데 여기는 안 줄 거야 앞으로도. 만약에 여기 준다고 했을 때 여기 줄지 안 줄지 앞으로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내 며느리는 아니지만 여기는 안 줘. 왜 그럴까요? 예? 이유가 뭐요? 이유가 뭐겠어요?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는.
난 이 며느리만 만약에 내 며느리는 아니지만 만약에 용돈을 만약에 또 줄 일이 있으면 여긴 안 줘, 여긴 줘.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1900년대 일제시대 고풍머리 한 그 스타일이지, 옛날 유행 고풍 스타일. 네? 자, 왜 그러겠어요? 왜 용돈을 여긴 주고 여긴 안 주겠어요? 욕심 부려서? 혜진은 왜 안 주겠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뭘까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나는 여기는 왜 안 주고 여기는 왜 주느냐? 여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기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목회자의 씀씀이는 평신도하고 다른 거예요. 목회자의 씀씀이는 자기에게 안 써. 성도에게 쓰든지, 여기는 모르지 이제 성도에게 쓰든지 어떤 이유에서 쓰든지.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을 차곡차곡 못 해놓을 때가 있어. 그래서 한 번에 톡 털어서 쓸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말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겉모습 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로 막 표현해. 근데 그 말을 전부 믿지 마라. 그 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속을, 이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당신 있습니까? 없어요. 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보다는 조금 있을 것 같아.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하면에. 근데 여러분보다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는 그런 관점이라든가 성도들과의 그 보는 관점을,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전부 절대 자기 입장 속에서 말하지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절대 말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 입장 속에서 말하고 상대방 입장 속에서 누가 말해주겠어? 자,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있고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전부 나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힘들어진 거야. 이게 내가 원세, 내가 잘못이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사람 얼마나 될까?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싱글코는 100원이에요. 옛날에 선전 그거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정말 남의 입장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변해 주면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부 자기 입장 속에서 말하지. 자기 입장 속에서 옳은 말, 자기 입장 속에서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그래서 주여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내 눈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언제 주는가 봤더니 에베소서 1장 교회 생활할 때 주신대.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읽어보시오. 1장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뒤쪽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자, 이것은 교회 생활할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자,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지난번에 얘기해서 설교해서 처음부터 읽어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교회 생활할 때 지혜와 계시 정신 쭉, 지난번에 생각나죠? 지혜와 계시 쭉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신대. 교회 생활, 마음의 눈을. 그러면 교회 생활을 만약에 억지로 해보십시오. 교회 생활은 첫째,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서 끝내야 되느냐? 아니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지 하고 내가 충성하는 삶을 사는, 이게 교회 생활이야. 이런 진실된 교회 생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밝혀주신대요? 마음의 눈을 영안을 열게 해주신다고. 영안이 열려질 때 그 사람의 겉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속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도 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하고 때로는 강하게 어떤 때는 대처할 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안 그렇다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목사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내 수준에서는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래. 그러니 얼마나 내가 막 빛으로 내 심령의 장악을 꽉 빛으로 채워져서 막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가 장악당해야 되겠는가 할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